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때요? 그 어려운 일을 혼자 삭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요. 내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게 맞겠죠. 자신의 억울함을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사람들을 찾아가 하소연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나온 지명,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감난산 서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던 그 겟세마네의 뜻을 살펴보면 압착 짜넴이라는 히브리어 게트가 있고요. 그리고 기름의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쉐마네라는 그 뜻을 합해서 나온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를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짜냄 그리고 기름을 짜내는 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곳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올리브 나무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주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32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은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제자 아마 가룟 유다를 빼고 아마 8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앉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아 있으라라는 뜻은 편히 쉬라는 뜻이 아니에요. 편하게 너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을 대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가 기도하러 가니 너희도 함께 나와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으라라고 부탁하시면서 그곳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다시 또 올라가십니다. 다시 기도하러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가시죠. 그 가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34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그것을 느끼게 되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장면을 예수님께는 보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죽음의 순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찾아왔겠습니까? 아픔과 두려움, 그 중압감이 아마 엄청나게 찾아왔을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야, 며칠 뒤에,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네가 죽게 돼.
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돼라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찾아올 것 같아요? 분명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 압박감이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분명 만들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예수님께서 걸음을 옮기시며 세 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깨어 있어라. 내가 심히 두렵고 놀라고 떨리지만 기도하러 간다. 그러니 너희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를 하시죠.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투정 같은 말씀을 좀 하세요. 하나님, 이 아픔, 그 아픔을 저에게서 좀 거두어가 주세요. 제가 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거두어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올리브 나무에 그 올리브를 짜는 틀, 겟세마네의 뜻이라 그랬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도 짜내셨어요. 어떤 것을 짜내셨냐면 기도로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그것을 짜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하나님, 아빠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 이 잔을 좀 넘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하세요? 마음을 솔직히 주님께 고백하세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기도의 결론은 어때요? 혹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세요?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어떠한 일이 펼쳐지죠? 제자들이 37절에 자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약함에 빠져서 이들이 잠을 자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을 자면 어때요? 잠을 자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시험에 빠지게 되냐면 영적으로 죽어서 영으로 매일매일 침범하는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져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들지 말아라고 늘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잠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후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거든요. 수많은 제자들이, 그 12명의 제자들이 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아픔 당할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미리 기도로 대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당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은 또 자고 있어요. 눈을 딱 보았더니 눈에 피로감이 가득해요. 얼마나 잘 잤는지, 얼마나 피곤했는지 눈을 딱 보았더니 피곤함이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한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의 피곤함이 여러분들 매일매일 다가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과 그 유혹 시험들이 여러분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눈을 감고 싶어도 상황과 세상의 유혹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면역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면역력. 이 뜻이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맞죠? 독감 주사도 맞고 요즘에는 코로나 백신도 이렇게 맞아요. 왜요? 면역력을 키워서 그것이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백신이라고 하면서 맞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백신을 맞으라고 하시는데 그 백신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백신이에요.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그 백신을 매일매일 맞게 된다면 어떤 세상 유혹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 기도의 백신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시험 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헤매이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약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넘어진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기도의 습관을 한번 길러보지 않으실래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마지막 너무나 중요한 거 아시죠? 마지막은 꼭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치열하게 한번 씨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잠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여서 이기고 이겨내어 주님께서 원하는 그 뜻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